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하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눈을 내려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셔서 경배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단 1분 뒤에 무슨 일이 날라는지 아니 30초 뒤에 무슨 일이 날라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셔서 이렇게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눈 속에서 운전하고 올 때 상당히 위험한 경우들을 겪었을 텐데 주님께서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체임 자매도 주님 능력으로 속히 치유시켜 주셔서 경배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의인이도 오늘 새벽에 팔을 뺐는데 아파서 많이 울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유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인터넷으로 이 예배의 실황을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마친 기초성 공부 마친 우리 성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로 변모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딸의 결혼식을 위해서요, 평생을 모은 재산 60%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 전통이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딸이 3명이면요, 3명 이상이면 왕도 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다 그래요. 인도에서는 12월 12일 아시아 최고 부자인 릴라이언스 그룹의 회장인 딸이 결혼식으로 인해 인도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이 사람의 사업은요, 석유, 가스, 철강, 유통, IT 등 기간 산업들인데 금년 매출은 68조 원이라죠. 회장의 개인 재산도 48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신부는 2남 1녀의 중 외동딸인데
결혼식이 12월 12일 뭄바이에서 열렸는데요. 결혼 비용만 1억 불이죠. 1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1,130억이 넘는 거죠. 여기에 초대된 사람들은 미국 힐러리 클린턴, 또 가수 비욘세, 삼성가 이대용 회장과 그 어머니, 엘릭스, 노키아 등 쟁쟁한 인물들이라죠. 초청 인사들을 수송하기 위해서요. 비행기가 100차례나 전세기가 떴다는 것이. 집은 31층인가? 나 제대로 못 들었는데 제일 꼭대기에서 6식구가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600명의 사람이 사는데 전부 일꾼들이, 이 사람 6사람을 섬기기 위한 600명이 있어요. 일꾼들이 살고 있는 것이 대단히 보람이 있겠죠? 자기 돈으로 자기 딸을 혼인을 시키는데 시비 걸 게 있나요? 없죠. 거기에 그 결혼식을 준비하느라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죠. 일꾼들. 3일 동안 밥을 공짜로 먹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결혼식 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이 있는 것인가? 다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허영이 많은 인도 사람들로 하여금 비통하게 만든다는 점이 있죠.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지위도 명예도 사랑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통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평가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단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누구라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이 70세가 넘으면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로커 목사님도 70에 대해서 글 썼죠? 죽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70살부터 넘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나도 뭐 80살인데요. 죽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자시가 있어요. 풍자시가. 인생을 풍자하는 시가 있어요. 실패하는 50대죠. 50대에서 실패하면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자주 아픈 60대, 치매가 오는 70대죠. 몸이 아픈 80대죠. 죽는 90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에 가까운 거죠. 신에 가까운 거죠.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죠. 이 말씀에 도전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틀렸다고.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갈등이죠. 선과 악의 싸움했어요. 어느 편에 쓰느냐 이거죠. 계속 갈등하는 것이. 그러다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지옥 가죠?
지옥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대비를 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고. 그 피 한 방울로 그 자체만 믿더라도 지옥에 안 가는 거죠. 그 대신 진심으로 믿어야죠. 이 세상에서 지위와 재산과 명예와 쾌락을 지닌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났다고 살지만 그거 아니죠. 그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너희 자만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일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 승인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예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을 공부하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자기 나름대로 성경도 있고 공부하는 채 했는데 진리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나 수료식에서도 말했지만요. 진리를 아는 사람의 삶은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장한다는 것은 위선자이죠. 실제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다만 온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번 입법자의 법을 준행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지성이니 안 그러면 자연인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를 씻지 못한 사람의 혼은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 이것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의 법이에요. 로얄 로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법칙이란 것이. 각 사람이 죽는 형태란 것은 다 다르죠. 그런데 막상 죽는 인간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죽은 뒤에 어떻게 변모되는지 모르는 것이. 누가 영생을 거부했는 것인가?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영생을 거부한 것이. 거기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했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 하나님의 증거를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죠. 성경을 모르면 진짜 무식한 사람이죠. 무지한 사람이라고 하죠. 성경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면 무지한 사람인 것이. 인도 재벌의 여동딸로 태어나서 혼인식에 쓴 비용이 1억 달러가 넘는 혼인식을 치른 건 하루 1,000원으로 세 끼를 먹고 1,000원으로 동물의 가죽을 세척하면서 살았건 인간은 다 동일한 곳으로 가는 것이. 힌두교를 믿었거나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낙원에 가는 거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죽으면 혼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수없이 들었는데 자기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요원한 거 있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인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려고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다 했죠. 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약에서 흘렸던 짐승의 피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종교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미혹된 자들이요,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우주 창조주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직접 손으로 만들고 만물을 엿새 만에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담의 죄성으로 인한 심판에서 구제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셔 죽게 하시고 인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 했죠. 다 이루었다고 소리 지르시면서 숨을 거두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 살다가 죽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두 종류이죠.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자신의 노력으로 나원에 갈 수 있다고 속여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온 것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제해놓고는요, 그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는 이름이 안 붙었다 하더라도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처치, 우리를 지원하는 존 엘더스 목사, 그런 유대인 목사였죠. 유대인인데 목사가 된 거죠. 그러한 것은 성경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렇게 안 한다 했죠. 그래도 성경을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분이 매달 나한테 돈을, 우리 교회에 돈을 보내면서요, 거기에 쓴 편지, 그건 대단한 것이. 나는 자주 쓰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융성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리에다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다른 교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설명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책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인재가 못 나오게 되면요, 다른 데서는 나올 인재가 없어요. 아세요? 마귀는 인간들을 파멸시키려고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간들을 미혹했는데, 첫째는 인간이 만든 종교들에 의해서 파멸된 것이에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교, 천도교, 도교, 신도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까지 사탄을 섬기는 사탄의 종교까지도, 토속 종교 등도 마귀의 사주를 따라서 만든 것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다 했죠. 유럽은 다른가? 똑같아요. 크리스마스는 유럽에 나온 거예요. 그리하여 성경의 영역까지 침투를 한 것이. 그들은 미개이면서도요, 따르지 못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은요,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요, 희생적으로 가서 설명한 거예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왕이시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인류의 당신들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이 추장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죽인다 그런 줄 알고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 아닌데 있죠. 언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야 된다죠. 그래서 성경의 영역까지 마귀의 자식들이 침투를 한 것이, 종교로 침투를 한 것이죠. 미개인들은 그랬다고요. 그들은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소아시아에 시작했던 교회는 7종류였어요. 에베소, 스모나, 퍼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케아.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에 우리는 끝이 온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한 10분질 아니면 5분질 그런 정도로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질책을 받은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약간 부흥하다가 1500년, AD 1500년부터 1900년까지 부흥하다가 그들은 마귀가 공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라오디케아에 온 것이. 그 나머지 교회들은 전부 다 꾸중을 들은 거죠. 라오디케아 교회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돈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자동차를 자랑하고 사람 수를 자랑하고 월간지 하나, 개간지 하나를 못 만든 거였죠. 천도전장을 못 만드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다니는 교회가 천도전장이 없는 거예요. 온갖 교회들이 그 뒤를 따랐는데 로마 카톨릭이 펼친 누룩으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렸다고 하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숫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 된 것이. 그것이 라오디케아 교회예요. 성경의 예언 기록된 그대로 인간이 만든 교회들이 교회들로 변모되어 버린 것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중이 떠중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숫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들이 생겨난 것이죠. 인도의 갑부가 돈을 자랑하고 사랑했듯이 현대 교회들도 사람 수와 거기에 나온 돈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인도의 갑부가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1130억 원의 돈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인도인들을 위해서 구호 사업을 벌렸더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인도인이 기억하는 자선 사업가가 되었을 것이죠. 그렇죠? 현대 목사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들은 교단을 형성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교단이라고 없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교회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호감을 사려야 하면 사람들에게 살아야 했어.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했죠. 누가 영생을 거부하는 것인가? 둘째로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행실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아니면라 하시고. 네.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러죠. 예. 다윗이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죠. 에돔인 도액이요, 사울에게 가가지고 고하기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로 갔다고 고자질을 했을 때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것이 시편 52편. 시편 52편 제가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을게요. 오 힘있는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내 혀가 행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내가 선보다는 악을, 의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셀라. 오 간사한 자여,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없애버리시리니 내 처소에서 너를 뽑아내시어 산자들을 땅으로부터 뿌리채 뽑으시리라. 셀라. 의인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우시리니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아니하고 자기 부와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토록 신뢰하는도다 했죠. 주께서 그것을 행하심으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요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기다리리다 했죠. 특히나 그 52편 7절에서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하면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같이 참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제시한 가짜 신들을 따르는 것이, 그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 교회 아닌 것을 교회라고 하면서 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인도에서 세기의 혼인식을 치른 인도 최고의 갑부도 힌두교의 신인 크리슈나를 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만일 그가 성경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더라면 그의 생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데 영생을 얻는 대신에 허무한 재산만 많이 쌓았다가 그가 세상을 하직하는 날에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 잠언 23장 5절에 그랬죠.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신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자기의 재물이 인생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는 신비의 방망이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폐망해 버리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 것인가 했죠. 여러분 거기 신명기 4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있죠.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하리라 했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다 했죠. 누구라도 만난다 이 것이죠. 그렇죠? 누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찾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왜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꼬드기는 것이요. 그쪽이 가짜예요. 거기 13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면 그러하리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은 잘못 산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 15장 5절에 보십시오. 오직 내가 내게 오늘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하여 경청하면 그러하리라 했죠. 거기 32장 25절을 보면요.
32장 25절. 네, 32장 25절 내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신명기 4장 29절에서 만일 그때로부터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했어요. 성경적 지식이 근간이 되지 못한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죠. 언제 쓰러지는지 모르는 거죠. 오늘 깨달았다고 자기가. 근데 마음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기분으로 깨달았대. 감정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우리가 사랑도 뭘로 하는 거죠? 마음이 우리 말로는 두 가지 아니에요. 마인드하고 하트하고 있는 거죠. 마인드로 하는 것은 사람이 얼마만큼 변심이 심한데 그것을 약속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부 속은 것이죠. 마음으로 해야지, 하트로 해야지. 우리는 마음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앙 고백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마인드라는 것은 지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혼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거기 지성을 말하는 것이다. 기분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나 하트, 사랑하는 그 마음의 하트는 하트예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그걸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 생활을 실패한 것이에요. 그죠? 신명기 13장 8절에서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너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면 그리하리라 했죠. 못 믿어요. 믿는다고 약속했는데 안 돼버린 거죠. 누가복음 10장 25절 29절에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죠. 누가복음 거기에 10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하니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줬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내버려 두고 갔느니라 했죠. 그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피해버렸죠.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레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 더 든다 하더라도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이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했지.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율법 시대에 말한 거죠.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믿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구원과 신약시대의 구원 다르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했어요. 하지만 그 율법서는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 봤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탈락해 버린 것이죠. 긴 인생 여정에서요. 1m를 앞두고요. 1m를 앞두고 탈락해 버린 것이죠. 믿음을 믿을 수 없어서 탈락해 버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했죠.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약 870만 명이 이른다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퍽이나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그런데 안 해버린 것이라고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에요. 그거 하면 무효예요, 무효.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죠. 사랑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안 해버린 것이죠. 대신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에 돈을 갖다 바치고 세상에서 자기를 알아주는데 돈 봉투를 내미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웃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은 여러 면에서 형통해지는 것이에요. 나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라면 나는 몇 사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래 했다 하더라도 나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모든 면에서 다른 것이죠. 누가 영생을 거부하는 것인가? 세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세 번째 사람은요, 간원이었어요. 관원, 공무원이죠. 거기 누가복음 18장 18절 보십시오.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겠어.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약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했어. 내가 계명들을 알아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라고 하니라 했죠.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희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실패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 했죠. 어찌하여 너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했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했죠. 열린 성경 닫힌 마음에 이렇게 예문으로 썼죠. 이 관원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처럼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시면서, 야, 네가 잘못 말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는 데 대해서요, 이의를 달지 않으셨다 했대요. 내가 계명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은 제외해버렸다. 예수님이 제외해버리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없어요. 다른 신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도 없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알았으리라. 이게 삭제돼 버린 거죠. 신약에서는 필요 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전과 죽으신 이후는 다르다고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는 관원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는 것인가? 그래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했죠. 나는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더 중요하게 된다 했죠. 중요시 된다 했죠.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더니 그런 그 말씀을 듣자 몹시 슬퍼했다 했죠. 인도 그 갑부 역시나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다면 슬퍼하면서 자기 길을 갔을 것이죠. 그것이 그의 생명이고 그의 힘이고 영예고 다 그렇다 했죠. 골빈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혼인식에 간 거였죠. 예. 그래서 그랬더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하고 24절 25절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나요? 불가능하다 했죠.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짜 목사들이 그 돈을 다 취해버린 것이. 대형교회 다니다가 집사 장로나 하나 사가지고 있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목사 자신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고 하시니라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28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는 이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평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시니라.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가난하게 사는 것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신실한 성도의 간증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기도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거기에 달려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만일에 자기 욕망치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같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했죠.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둬야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돈을 버는 성도들의 주머니를 탐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신 것이. 그가 다 벌어가지고 9은 자기가 쓰고 하나만 주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뭐가 하나님 잘못됐어요? 사업하는 형제들은 그 점을 잘 유념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요.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합정동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헌금을 먹어버리면 이 교회는 조금 있으면 망한다 했죠. 목사가 안 먹었어요. 나는 교회를 세우고요. 50개월 동안 월급을 안 받은 거예요. 수고비를 안 받았어요.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 수비가 있는지 그런 것도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박남희 집사가 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수고비를 받아야 되지 않냐고. 맞아, 받아야지. 50개월 동안 안 받은 거예요. 교회사에서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먹을 걸 갖다 주라고 하셨듯이요. 나에게도 그렇게 한 거였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책상 열어보면 돈이 3만 원이 봉투가 있어요. 목사님 쓰십시오.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학교 다니는 딸에게 소고기를 한 건 사다 줬는데 그 반을 잘라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 50개월 동안에 미국을 5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거죠. 200만 원씩만 들었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 책들을 만들었지. 말씀 보존하게 책들을 요한계시록 주석서라든지 그때부터 만들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계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 보자. 그것을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지가 13번째라잖아요. 이 13번째 주신 이 장소를 우리 지분을 이제 팔 것이죠. 우리에게 한국 킹제임스 성경을 92년에 신약 성경을 주셔가지고 그 기초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웠고 이제 94년에 신구약 합본을 주셔가지고 합본을 출간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매일 성경과 책들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나가는 것이. 책들도 많이 나가지만 알베르토 스리즈 우리 김지현 형제가 돈 줘가지고 우리 듣는 성경을 만들어냈죠. 그 다음에 김지현 형제가 또 돈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라크만 주석 성경, 벌간디 카바로 된 그것을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신학생들 졸업식에 우등상 받은 사람한테는 그 성경을 줄 거예요. 뭐 잘못됐나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요? 목사가 돈을 먹었나요? 우리 직원들은 금년에 여기 올라와서요. 선교 주간에 특송함을 해야 돼요. 내가 전부 옷 사줬잖아요. 구두까지 사줬잖아요.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내가 사주잖아요. 저도 7벌 옷 버렸는데요. 벌써 7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직하면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신 것이. 그것을 못 배웠으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에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어려운데,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끼어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데.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뭘 시인해야죠? 그 가난은 몹시 슬퍼했다. 이 세상들의 야망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면서 교회라는 곳에 한 발만 들여놓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세상 신이 사탄에게요. 사탄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동시에 교회라는 곳이 또 인정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세우셨겠어요? 하지만 그처럼 편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냐 사탄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 하신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대로 육신의 정욕, 쾌락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재산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쾌락이나 생의 자랑, 명예는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으면 꿈 깨라 이거예요. 그냥 꿈 깨라. 가서 국회의원 하라 이거죠. 대통령 하고 싶으면 가서 하라 이거죠. 하지만 세상도 세상의 형국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했죠. 네가 선택하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 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했죠.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하셨다. 그것이 땡이에요.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 것인가 라고 불평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고 답변하셨다. 결론적으로 그 외동딸의 혼인식을 치르는데 10억 달러를 쓴 인도 갑부가 있죠. 자기의 재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것이에요. 세상의 언론, 방송, 미국의 힐러리, 비욘세, 한국의 삼성과 재벌, 노키아, 그들을 그 결혼식에 초대한 것을 대단한 영예로 생각한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런 육신의 정욕을 말고도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표를 도둑질해서 권세를 얻어서 자기 마음껏 통일의 노래를 부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들에게 바치려는 또 다른 공산주의자가 있다. 이 대통령은요, 대통령 전용기를 자기 마누라 혼자 태워가지고 인도에 가서 인도 수상을 만나게 한 것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 있죠? 공무에 쓰라고 줬는데 마누라가 혼자 인도에 보냈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것이요. 돈 때문에, 권세와 지배욕 때문에, 사탄이 가진 보장 때문에, 거짓 보장 때문에, 사탄의 거짓 보장 때문에 자신의 혼을 파는 반역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죠. 인간의 본질은 자기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한 것이. 영생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는 싸구려 아니에요. 주님을 진실되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주님께 제 눈을 더 좋게 해주셔서 원고를 보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과 견주해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목표로 삼는 사람의 인생은 그것은 지옥의 자식인 것입니다. 만일에 인도의 갑부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한 마음이 열정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을 만나서 찾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생활이 공고하다고 해서 돈에 집착하거나 또 물질의 풍부함을 의미를 뒀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의복을 주시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쉼터를 주십니다. 공고하지 않도록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